묵상기도 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통해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정말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시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5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주기도문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의 3가지 간구, 후반부의 3가지 간구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의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간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부의 간구를 보시면 이 이제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후반부의 간구는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후반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간구의 첫 번째 내용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125문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이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걱정이나 노고는 물론이고 당신의 선물조차도 당신의 축복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거두어 오직 당신께만 두게 하옵소서. 사실 이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매일 먹을 양식거리를 달라고 간구한 것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밥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일종의 제휴적인 표현입니다. 제휴법은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 전체를 의미하는 이제 수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에서 이 빵은 식량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정말 우리가 매일 씹어 먹는 이런 양식, 밥뿐 아니라 인간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몸과 영으로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식물을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먹을 것을 식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생물들에게,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특별히 음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먹을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의 즐거움 중 하나인 먹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그 실과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셔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실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선악과 딱 하나만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아담은 또 그 명령을 지켜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만 먹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 모든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주신 많은 복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여전히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인간들이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허용되질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요즘 보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놀면서 먹기만 하면 이게 딱 편할 거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도리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무언가를 먹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이 양식,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일어났던 많은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양식을 놓고 싸우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양식만 있으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식이 대표하는 인간의 육과 관련된 것들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같습니다. 열심히 무슨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인간의 행복은 이 양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그 생명이 비로소 정말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양식과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간구와 후반부 첫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물질적인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망각하고 나의 유익, 어떤 나의 욕심,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 도리어 큰 재앙, 큰 저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가 단순히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간구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간구가 있는데 이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왕이시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또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우리가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추수해라 이런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양식이 내가 이랬다고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심지어 율법에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따서 먹는 것은 이거 도둑질 아니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제 그 광주리에 남은 음식들은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역시 주님께 받은 양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를 보면 너무너무 부유합니다. 그냥 먹을 것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여전히 10% 정도는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매 끼를 다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한 달이나 1년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루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많은 것,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만나를 보면 이 교훈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자기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이 만나를 거둘 때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절제와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치 이렇게 몇 개월치를 거두게 했다면 아마도 만나를 거두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29일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보시면 아굴이란 분이 이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어떤 풍요한 애굽의 삶에 대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 나일강이 그 때만 되면 이렇게 확 부풀 불어났다가 빠졌기 때문에 땅이 아주 비옥했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큰 그런 이 곡식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그 농사를 지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목초지가 부족할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목초지를 두고 이렇게 그 종들이 분열을 하는 갈등을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더 이상 자신이 이제 임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길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향해서 가고 애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 애굽을 향해 갔을 때의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항상 반대가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선택, 이것은 모두 다 큰 어려움과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그 바로에게 빼앗길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롯이 애굽과 같은 소돔 땅으로 내려갔을 때 결국에는 이 북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고 결국에는 소돔의 멸망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위험을 당하게 되고, 또 하갈이 애굽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집은 이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로 인해서 아주 큰 혼란과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건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중보자 모세를 원망하고 구원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그 양식으로 대표되는 인간들의 문제, 몸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늘 어떤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간구는 주님, 제가 애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구하지 말고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한 것을 아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애굽의 유혹 앞에 있지만 늘 애굽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고백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단순히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우리가 나의 스스로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고 늘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